여러분,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이야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에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것을 보시고 그 형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가인이 뭐라 그래요? 아주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감, 패역함, 완악함,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아시고, 야,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네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아벨을 죽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대가를 주시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하고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 저주를 이 가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가인이 그제서야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네가 아무리 고백하고 그랬어도 내 목숨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반적인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들은 좀 넘어가고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면, 첫 번째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 가인과 아벨이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생활 양태인 유목민과 정착민을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 양태가 크게 뭐가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목축을 하는 유목민과 농사를 짓는 정착민이 있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정착민인 가인이 아니라 유목민이었던 아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우월성, 그 선민의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유목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삶의 양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또 다른 은혜는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유목민이든지 간에, 여러분, 정착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거를 저는 이 은혜 가운데서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툭 던져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피로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피로 제사를 드려라. 피 있는 제사를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법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제사법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무엇이 앞서 있어요? 제사법이 정해지기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 제사법대로 피로 예배를 드렸느냐 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는 이 말씀과 거의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제사법에 맞게 예배를 드렸느냐 피로 예배를 드렸느냐 피로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의 뜻이 여기에 숨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창세기 4장의 말씀 본문 4절과 5절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여러분,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도 중요한 것이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물을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뭐예요? 첫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정성과 마음과 자세, 구별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 제물도 중요한 거지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 정성, 얼만큼 하나님께 구별하며 드렸느냐, 성별하며 드렸느냐, 특별하게 바쳤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성경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 얼마나 제물을 많이 드렸으면 무수하게 드렸다, 이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드린 제물을 주님께서 유익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왜? 여러분, 많이 드리는 거,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 좋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죠.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정성을 쏟아 드리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 이 많이 드리는 거, 좋은 것으로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정성이 쏟아지지 않는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 없는, 정성 없는, 구별 없는, 성별 없는 예배와 제사, 헌금과 헌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요 처음 것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헌금을 해도 11조를 드려도 복이 되는 헌금과 복이 되는 11조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빼놓고 생활하는 것과 생활비를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과 달라요. 똑같은 1,000원을 드려도 여러분, 지갑에서 제일 좋은 거, 빳빳한 거를 꺼내서 성경 속에다 넣어놨다가 드리는 것과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을 중요하시다 하게 여기신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 것이지만 재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 50원 드려도 돼? 돼요. 여러분, 그 드리는 자의 자세와 마음,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함 없이 준비함 없이 드렸던 가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그 가인의 마음과 재물을 안 받으신 것이지 여러분 그 재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헌금할 때 마음과 정성을 쏟아 구별함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2018년 다니엘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의 말씀이 뭐예요? 특별한 신앙에는 특별한 은혜가 따르고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이 특별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함. 첫 소산. 저는 저희 교회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권사님들이 밤마다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거.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밤마다 교회를 지키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 저는 이 권사님, 이 원로 권사님들 이후로 누가 이것을 계승할까? 이게 행여나 혹시나 끊어지지 않아요. 80이 넘으신 분들이 하시거든요. 80이 넘으신 원로 권사님들이 밤마다 건강이 쇠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시거든요.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싶은데, 집에서 안락하게 주무시고 싶은데, 아니 그 80이 넘으셨던 70 후반, 80 초반, 8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 이 영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사님들 좀 계승하시기를, 권사님들이 좀 계승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하셨으면. 또 한 가지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최금조 장로님이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최금조 장로님이 농사하면 첫 소산을 꼭 목회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처음에 딴 거는 다 구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갖고 와요.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첫 소산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물 신앙을 지금 가지시기를, 처음 것을 구별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금 가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월급 받으면 처음 것을 먼저 띄세요. 쓰고 나서 띄면 이게 만물 신앙이에요. 만물 신앙. 먼저 구별하는 거, 먼저 성별하는 거, 이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왜 굳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경쟁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좀 버리십시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 경쟁의식을 좀 버리세요. 비교의식을 좀 버리세요. 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가운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경쟁의식과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아벨을 죽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왜 가인이 범죄했을까요? 살인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예배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바르게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거절감을 받은 이유가 내가 잘못한 건데, 구별 없이 정성 없이, 여러분 사모함 없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건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왜 저 사람 예배만 받는 거죠? 왜 저 사람만 사용하시냐는 거죠? 왜 저 사람만 축복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자기 할 말을 하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모르는 이 가인의 모습. 그래서 끝내 여러분 사일인 죄까지 이른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실패잖아요. 예배의 실패. 왜 경쟁의식이 있습니까? 왜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왜 시기가 있습니까? 왜 질투가 있습니까? 만약에 가인이 바르게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기의식과 비교의식이 눈 녹듯이 녹았겠죠. 질투가 없었겠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덮었겠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시기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경쟁의식, 질투가 나서 끝내는 뭘로 이어져요? 살인, 죄까지 이어지고, 여러분 그 무엇이 돼요? 형벌과 저주까지 받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예요? 모든 삶의 어그러짐의 시작은 어디예요?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보여요.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목사가 하는 말이 맨날 그냥 참아라, 기도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이런 좋은 얘기만 듣지 나쁜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좋은 얘기를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좋은 얘기를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져요. 그래서 이 가인처럼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여기 본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예배의 실패가 죄로 이어지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중반절 이하 23절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죠. 그 범죄했죠. 범죄한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이라는 말씀 아세요? 황충과 메뚜기의 재앙을 아십니까?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통장에,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전대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담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멍이 뚫렸어. 이 전대에 많이 벌고 많이 담아도 아끼고 힘쓰고 애써서 담아놔도 뭐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멍 뚫린,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 아이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해서 몇십 년 해서 딱 보니까 아이 뭐 집 한 채, 통장 잔고 하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여러분 황충과 메뚜기의 재앙이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많이 벌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제는 먹고 쓰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뭐가 와요? 황충과 메뚜기가 와가지고 내가 벌어놓은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요.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한 3, 40년 열심히 고생해서 다 벌어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 좀 치고 다니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건강에 문제가 툭 당하는 거예요. 자녀가 사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구멍 뚫린 전대와 황충과 메뚜기의 재앙을 받은 삶이라고요. 이게 어디서 와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 황충과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왜 살아요?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황충과 메뚜기와 같이 한 10년 열심히 고생해서 적금 한 1,000만 원짜리 적금 딱 부어서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딱 타가지고 해외여행 가야지 이랬는데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배우자가 사고를 치거나 교통사고가 뻥 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행여나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잖아요. 점점 좋은 삶을 살아야죠. 점점 나은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좋아지는 삶, 날마다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 살수록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힘들고 어려워.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주님은 축복하셨는데 왜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가인과 같이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다섯 번째, 이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여놓고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인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이름 붙였어요. 죄의 인지 불가능성. 여러분, 죄는 인지 불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을,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양심이 마비되고 신앙이 마비돼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죄의 인지 불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극복하면 돼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본인은 몰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인지 불가능성이에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모자람. 아니, 목사가 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 저 집사는 저거 하나 극복하면 큰 사람 될 텐데, 큰 축복 받을 텐데, 아이,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매일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매일 똑같이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 저 집사는 왜 저걸 모를까? 왜 모를까요? 인지 불가능성 때문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하는 말이 그냥 고모양 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극복하면 될 텐데, 그것만 깨달아서 극복하면 더 큰 신앙, 더 큰 축복을 받을 텐데.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목사의 눈엔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가인을 보세요. 가인도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대들듯이 패역하고 완악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니까, 죄 짓고 나서 한 대 맞고 나니까, 죄 때문에 한 대 맞고 나니까 그제서 뭐라 그래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죄는 언제 깨달아요? 한 대 맞아보든가. 죄 짓고 나서 그 대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돌아가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고 나서, 탕자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 돼지 쥐엄나무 열매 먹어보고 나니까, 세상에서 굴러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 내 아버지 품이 좋았구나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맞고 나서야 깨닫고요. 맞고 나서 깨닫기 전에, 이거는 이제 믿는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맞고 나고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그 전에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성령 시대 이전의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제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지은 게 죄구나. 이걸 가인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죄의 인지 불가능성이 있고, 여섯 번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행여나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 죄의 고백할 때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은 습관적이고 은밀하고 비밀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할 때 앞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죄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뒷부분을 제가 멘트로 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통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니까 오픈된 죄만을 고백하듯 공개된 죄만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하고 은밀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실 때는 그 참회의 기도 하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행여나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죄까지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죄까지도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지 불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마지막 일곱 번째,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답시고 하는 것이 뭐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주님의 낯을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봐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요. 은혜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맨날 피해 다니는 마이너 인생이 되죠. 유리하고 어둠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참 저주 가운데 저주. 유리하며 땅을 피하는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축복은 피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는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피하고 유리하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장소에는 빠지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하고 싶을 때만 예배하는 사람들 있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허락될 때만 예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진짜 은혜와 축복은 왜 그렇게 싹싹싹싹 잘도 피해 다니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자리에 없어.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예배는 드리는 신앙. 여러분, 무조건 신앙, 예배에 있어서만큼 무조건 신앙을, 옛날에 전성동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본방사수 뭐 이런 얘기처럼 본 예배는 무조건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는 무조건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자마다.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어떤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저주의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선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착한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 나를 피해주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저주예요. 다 죄로 말미암는 범죄의 이유예요. 참,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운데 이렇게 깊은 뜻,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지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가인이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내가 달게 받겠나이다라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개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하는 자기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인자까지도 지키시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간음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한 악인들,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자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혼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지 죄를 크게 보시지 않는다. 좋은 점만 보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인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보면서 아쉬웠던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가인의 회개가 참다운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예요? 성찬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성찬 안 받아, 그 양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나갈 자격이나 돼, 이런 얘기하는 분들 가끔 보셨죠? 나는 교회 나갈 자격도 없어, 나는 집사직분 받을 자격도 없어. 그게 마치 대단하고 양심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가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집사직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지은 죄가 있어서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내가 지은 죄대로 받고 살아갈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참 회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성찬을 안 받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집사직분을 안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넘어서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 거지. 죄를 넘어서야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됐다고 얘기하는 계산적이고 이런 게 무슨 회개예요? 이게 무슨 참다운 회개예요?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여러분,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그게 무슨 회개야? 빚졌다고 자기 목숨 끊는 걸로, 죄졌다고 자기 목숨 끊는 걸로 모든 것을 다 탕감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게 무슨 탕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더 하나님 가까이 살고, 더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고 그냥 직분 안 받고 형벌 받고 살아가는 것, 전형적인 인간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 받지, 나와 함께 살자, 내 중심적으로 살자, 말씀 가까이 살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사단의 장난질에 놀아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을 쳐서 꾸짖고 발로 밟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